우리는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그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세 가지를 살폈죠. 내용이 무엇이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세 가지 기도였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는 사실은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이번 주부터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영광을 받으심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살펴보는 세 가지 기도의 제목, 간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아니, 뭐 이런 사소한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가? 뭐 하루 한 끼 먹고 세 끼 먹는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잖아요. 할 기도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기도는 꼭 해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는 봐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아시는데 뭘 기도하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그 앞에 보면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의 기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소원하는 목적만 이루고자 반복해서 기도하는 그 이방인의 기도 방식이 그것이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게 하는 것인데, 우상숭배의 기도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 신의 뜻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자의 기도와 참된 신앙인의 기도가 근본적으로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만 열심을 내서 중언부언 많이 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책망하시면서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봐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아시는데 뭘 기도하냐, 알아서 주시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경영하시는,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뭐 이렇게 작은 이거 하나님 귀찮게 해드리는 거 아닌가? 아니, 내가 라면을 끓여 먹든 떡볶이를 사 먹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뭐 일용할 양식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 귀찮게 해드리지 말자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분명하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하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건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필요를 구해도 그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어야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가 살아있어야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고. 밥을 먹어야 살죠.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일에 나를 드릴 수 있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기도문을 살필 때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양식은 그 문자 그대로 밥, 떡 좋아하는 사람 떡, 빵이 주식인 사람 빵,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양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이런 걸 제유법이라 그러는데, 많은 것을 대표되는 것으로 다 함축시켜서 표현하는, 여기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이 양식은 단순히 밥의 문제만을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모든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뜻이 담겨 있는 제유적인 표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떡이잖아요, 밥이잖아요. 그 양식이 대표적인 것이고, 여러분, 양식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건강도 있어야 돼요. 기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인지 몰라요. 그게 다 포함된 기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을 거 아무리 많아도 만일 건강이 안 좋으면 그림이 떡이잖아요. 신장이 망가지면요, 물 한 모금 먹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마음대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이게 원리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니까 넓게 우리가 살피면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후와 환경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것을, 뭘 기도해요? 일용할 양식, 육체에 필요한, 생존을 위한 필요한 것들을 다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한 것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사소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게 우리의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도하라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믿고 의지하라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꼭 해야 될까? 예, 꼭 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라 했으니까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은 너무 분명한 것이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그분께 구해야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걷고 다니고 어디든지 다니고 싶은데 걸어 다니고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일반 은총으로 가능한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공기를 거두어 가시면 우리 이렇게 자유롭게 호흡하면서 다닐 수는 없다고요.
주께서 지금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니까 날마다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오는 모든 것들이, 내 생존을 위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드리지 않으면요, 순식간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내 삶의 공급자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잘나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해요. 사람들이요, 다 자기가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땀 흘려서 인생을 살고 있다고들 생각하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모든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고, 그래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살라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서 한꺼풀 더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염려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기도 드리라고 하셨을 때 그 내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죠?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주셔. 그거잖아요. 아니, 주시지도 않을 것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셨겠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라. 왜요? 기도하면 주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는 하나님이 내 생존, 내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다를 믿고 의지하고 근심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는 주기도문 말씀하시고는 25절 건너가서 보면 이런 말씀 있죠. 25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죠? 들의 백합화, 하늘에 나는 새 얘기하시고 건너가서 31절 30 말씀 좀 보십시다. 31절 32절 30절 32절. 자, 31절부터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신 줄을 알고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위해, 내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이 기도를 드리면서 염려 걱정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다고 했다고요. 이방인들이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기도를 가르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의 공급자이심을 잊지 않고 의지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 첫 번째가 이 기도문에서 주시옵고에 초점을 맞췄다면 두 번째는 일용할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평생에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고 계시다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1년치도 아니고 한 달치도 아니고 일주일치도 아니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에게 쌓아놓고 살려고 하는 욕심 버리고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금욕주의를 가르치는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욕주의를 명하신 적은 없어요. 때를 따라 필요에 의해서 금식은 명하셨지만 금욕주의의 삶을 살 것을 명하신 적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절제된, 사치와 과소비의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 아니라 절제된 삶을 살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칼빈은 이 말씀을 가르치며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씀, 이 기도는 우리 인생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 즉 잠시 있다 없어질, 이 땅에 썩어질 그것들의 마음 빼앗기고 그것에 붙잡혀 살아가는 욕망을 억제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라고 칼빈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욕망 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그 욕망 다 있어요. 하루치 가지고는 안 되죠. 1년치, 아니 10년치, 아니 평생토록 먹고 사는 거, 그것만이라도 걱정 안 하고 편안하게 좀 살고 싶은 욕심과 욕망이 우리에게 소원이 다 있잖아요. 왜 안 그렇겠어요? 오늘날처럼, 오늘날은 불확실성의 시대가 아니라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들 그래요. 미래의 환경을 생각하면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무언가 내 삶에, 내 미래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그거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살고 있다고요.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가르쳤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믿음 안에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대지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근심하지 말라 그랬죠. 이 근심과, 삶에 대한 근심과 욕망, 욕심은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오는 동전의 양면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이신 것에 믿음이 없으면 근심하게 되고, 한편은요, 아니면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죠. 욕심을 부리게 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 일에 부름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를 위해서 사명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는 분이시라고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대표적인 실제 사례를 우리에게 남겨두셨어요. 출애굽기 16장 13절로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방송실, 출애굽기 말씀 13절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어요. 어디로 이끄셨어요? 광야로.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 씨 한 톨 심어서 거둘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 인구는 얼마라고요? 200만 명 정도예요.
여러분, 이 상황, 광야에서 2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함께 길을 떠나고 있어요. 이것처럼 불확실성의 상황이 어디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만나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만나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가서 만나를 거두게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생명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40년 동안 매일마다 경험하고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19절 20절로 건너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 16장 초에서 이런 것처럼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실 것이니 아침마다 한 사람당 한 오멜씩을 챙겨서 먹을 것 가져가고 남기지 마라 그랬어요. 남기지 마라고. 왜요? 그 다음 날 또 주실 거니까.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남겼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일 하나님이 또 주실까? 그 염려했다는 거죠. 내일도 안 주시면 어떡하지? 걱정했다는 거죠. 근데 남겨둔 거 어떻게 됐어요?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쌓아두고 싶은 욕망은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게 뭐냐 하면, 아니다, 욕심 부리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시다, 그걸 매일 경험하게 하셨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믿고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필요한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고 그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자인 것을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렇죠.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도 먹고 살잖아요. 차이가 뭐예요? 공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가 아닌가를 아는가 모르는가의 차이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차이잖아요. 우리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알고 그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고 하나님 의식을 가지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데 쓰임받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인생이 제대로 서게 되지 않겠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기억하고 근심도 하지 마시고요, 욕심도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공급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공급하시나? 가만히 앉아 있어도 공급하시나? 아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경적 원리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로 일하게 하심으로 공급하세요. 내가 일한다고 다 공급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일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생존을 위한 것을 공급하신다고요. 그 방법 하나 있고요, 성경적인 원리에.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힘 잃고 나면 자녀들로부터, 복지 제도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게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큼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믿고요, 의지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죠.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근심도 하지 마시고요. 또 욕심도 부르지 마시고요. 코로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와 간증이 넘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기도문에 우리에게라고 하는 말씀에 초점을 맞춰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시지 않았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으면 나와 내 집에 필요한 것만 채워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게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린다면 나와 내 집에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다 채워졌는가를 돌아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우리가 가진 것 나누며 살 것을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나와 내 집에 필요한 것만 다 채워지면 오케이가 아니고 내 주변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육체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도 필요한 것을 나누며 살겠다고 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이 지구촌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유엔의 산하 세계 식량 기구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인류 중에 생명을 빼앗아가는 가장 큰 질병은 기아라는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질병인데 이런 질병 저런 질병, 우리나라에 암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 어떤 질병보다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TV에 광고 보면 아프리카에서 1초에 한 아이가 굶어서 죽는다는 것이죠. 같이 좀 참여하자고 광고하는 그 내용을 보면 1초에 한 아이가 굶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에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떡, 밥의 문제만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기도 드리면서 생존의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러니까 양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건강의 어려움,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 기후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든 상황들, 이것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어야 됨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기도는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살 것을 가르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니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내가 내 것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7편 14절 말씀을 함께 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나이다. 이 17편 14절 말씀이 새 번역으로 읽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아서 새 번역 성경, 여러분 성경을
여러 번역본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성경을 이해하기가 가장 좋고 원문에 잘 맞아 번역된 성경이 세 번역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는 세 번역 쓰고 싶지만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같이 통일된 쓰는 성경을 같이 써야 되는 거, 그것도 아주 귀중한 것이기에 우리가 개역 개정을 씁니다만, 여러분 17편 14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료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전반절을 보십시오. 지금 이 시를 쓴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디에서 구해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받은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배를 채워요. 그리고도 남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식에게 물려주고 또 손주들에게까지 물려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 욕심 부리고 욕망 속에 쌓고 재물을 이 땅에서 쌓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다윗이 지금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는 표현 보세요. 그 재물이 누구의 재물이래요? 하반절에 보면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이요. 주님의 재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들이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 주님의 것이라고요. 근데 주님의 것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의 자손들, 후손들, 자자손손만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아까 말씀드린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 땅에 먹을 것을 부족하게 주셔서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색한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 생명만 내시고 먹을 것이 없게 만드셨을까요? 아니라고요. 다 먹고 살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쪽에 있는 거죠? 한쪽에서 쌓아놓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한쪽에서는 독점하고 쌓아두고 있으니까 한쪽에서 배고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 저렇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 이상을 주셨다면 그건 어떤 의미죠? 나누며 베풀며 살라고 하는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죠. 그건 신구약 모두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생존에 필요한 것 그 이상의 그 무엇을 주셨다면 그것은 내 주변을 돌아보고 생존과 관련해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강해할 때 살폈지만 야고보서 2장 말씀을 좀 보십시다. 15절부터 같이 몇 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읽는데요, 15절부터 보십시오. 형제와 자매라는
말 대신에 여기 야고보서의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를 돌아보라, 그런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할 때 그 우리는 믿는 형제만이 아니라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인생을 포함하는 우리예요. 바꾸어서 한번 읽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 그 대신에 만일 내 이웃 중에, 그렇게 바꾸어서 읽습니다. 뭐 이웃 중에만이 아니라 지구촌 전체지만, 그럼 이렇게 바꿉시다. 만일 사람들 중에, 그렇게 바꿔서 한번 읽습니다. 끝까지 읽습니다. 17절까지 시작. 만일 사람들 중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진 것 있으면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로 일하게 하심으로 공급하시기도 하지만 없는 자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국률의 사역을 통해서 공급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잊지 마십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나에게 필요한,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주기도로 기도할 때마다 이 사실을 일깨워서 내 주변을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나누고 베풀며 사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이 공급하시잖아요. 오늘 새벽에 함께 살폈던 빌립보서 4장의 말씀에도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왜 주셨는지를 아는 사람이니까. 왜 생존에 필요한 것보다 더 주셨는지를 알고 나누고 베풀며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적,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기도로 기도하면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아하는 이 국률의 삶을 살아야 할 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덧붙이십시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할 이 기도 속에는요, 사실 영적인 양식을 구하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때 교부들이 주로 이쪽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잖아요.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들이라고요. 그러므로 영적인 양식이 필요해요.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좋은 음식 배불리 먹어도 그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영적 허기가 있어요. 그건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먹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 영적인 허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뭐라 그러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그 떡도 먹어야죠. 육체도 주셨으니까. 근데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를 통해서요,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일용할 은혜를 주옵소서. 일용할 육체의 은혜, 일용할 생존의 은혜, 일용할 영적인 은혜. 우리 모두 매일매일 일용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공급하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는 자.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주님께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일용할 은혜를 영육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